영원 전과 오늘이 다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은 그 충만하심에 근거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와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주와 하나 됨으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저희의 삶의 인격에 이루고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선한 시작이 아버지께서 또 시작이 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를 확증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사오니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들을 그저 마음에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온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타내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제 잘 도착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행기를 뉴욕에서 갈아탔는데 뉴욕에서 3시간이 연착이 돼서 충주 오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게 됐고 그래서 짐이 더블백으로 6개가 되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강남에서 갈아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서울은 그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를 계산에 넣지 않아가지고 그 짐 6개랑 그 도로 한가운데 떨어져서 보니까 이걸 끌고 버스 터미널 안에를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희용 권사님 댁에 전화를 드려서 하룻밤만 좀 재워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충주에 내려와서 차를 가지고 그렇게 충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항에서 이게 렌트카를 하나 빌리면 이 모든 문제가 싹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렌트 빌리는 데를 가서 물어보다가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한 1, 2년 전에 방송을 통해서 플로리다주하고 미국이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미국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동안에 뭐 경찰에 검색 당한 일도 없고 실제로 확인을 해본 일은 없었는데
렌트카에 가서 차를 빌리려고 이제 그 미국 면허증을 제시를 하니까 이게 아니고 국제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기네 규약이라고, 규정이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게 한 2년 전부터 이미 면허증을 서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맺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행이 안 되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실갱을 하다가 그건 본사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규정집대로 하는 것이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차 빌려주는 쪽에서 안 빌려주겠다라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이제 나왔죠. 나와서 그래서 속상하니까 이제 112에다가 경찰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원실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주길래 제가 이만저만 이제 미국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이걸 운전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또 어디다가 막 연결을 해보고 그러더니 이제 결론이 가능합니다. 이제 미국 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집이 2014년도에 편찬이 된 거라 그 이후에 시행된 시행령은 적용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제목은 부활의 시행령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과거의 역사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나의 인격이 풍성해지느냐, 또한 내가 감정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감정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냐, 내가 이성을 쫓아갈 것이냐, 이성이 나에게 수종들도록 할 것이냐, 뭐 이런 아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바로 나의 거듭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건전함과 그 풍성함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현장인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 삶 동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능력으로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은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해당합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1년 동안을 바나바가 이제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오죠. 이제 뭐 정말 막 두근반 세근반 발길을 돌려 계속 가서 만나 어째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바울의 고향에 당도해서 바울을 이제 얘기를 하고 대화의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이방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면서 이제 다소에 있던 사울이 바나바의 이끌림을 받아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을 두 분이 같이 거기서 이제 교사로서 새로 입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해요. 물론 그때 증거한 것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모든 그 구전되어져 내려오서 왔던 예수님의 이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설교를 뭐 녹음을 해놓은 것도 있기도 하는 것도 아니죠. 녹음을 해놓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런 설교를 분명히 하고 가르치셨을 텐데, 그렇게 되는 1년 동안에 안디옥 교인들이 부쩍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를 시켜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난 그 경로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명들이 이제 쭉 그 나오는데 실루기아, 또 구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제 이런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쯤이 또 안디옥이 또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 출발한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디옥이 한 군데가 아니고 한 9군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뭐 이러듯이 이런 안티오크라고 하는 분의 자제분이 총독이 되면서 그 주변에다가 수리아의 그 왕이 되면서 그 자기네 그 영토에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 행정도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었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그러면 그냥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안디옥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이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생겨진 일들인데, 이곳은 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가 지금은 이제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 그 로마 이전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전체적인 제국들을 다 통일을 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라든가 모르드게, 다니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이곳저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흩어져서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소위 이제 민초들만 남아서 뭐 이제 그냥 살았고, 어부, 뭐 목수 이런 분들은 거기서 살았고, 당시에 유명한 뭐 정치인들, 철학자, 무슨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나 애굽으로 이렇게 다 끌려가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가거나 이제 그랬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민족 지도자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이쪽으로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그 수르바벨 성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거기에서 어떤 뭐 정치력이 없고 군사력이 없고 이러니까 종교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바벨론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그 지방의 유력자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로서의 정신과 생활 양식, 신앙, 약속, 특히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그냥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 양식을 갖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시나고그. 그 회당이 오늘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시초가 되죠.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제 목사님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거기서 무슨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지만 회당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듣고 하는 이런 일들이 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안식일 날도 모임을 갖고 또 그 다음날 주일날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두 날들을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았는가라고들 역사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였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설교는 오로지 목사만 한다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죠. 설교권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목사나 이런 어떤 성직자들이 따로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크게 의미가 없었죠. 다 흩어진 상태고 제사를 일단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누군가라도 어떤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되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각 곳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왔다고 하니까 성경을 내어주면서 읽은 다음에 형제들아 설교할 게 있으면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온 어떤 그 신앙 전도자들에게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굉장히 좀 개방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 형태를 가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와 있던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굉장히 폐쇄적인 그러한 사회를 형성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꼭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다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안식일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었었겠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겠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이제 그 무리가 이제 시기가 난 거예요. 어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네. 우리들이 그래도 이제까지 유대인들로서 이런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원조인데, 자기네들이 원조인데, 아예 옆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똑같이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면서 아예 사람들이 저쪽 말들을 더 듣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를 안 듣네. 그러면서 이제 막 선동을 하고 귀부인들한테 막 그냥 해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쫓아냈다. 이게 이제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냐면 똑같은 주제가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의 믿음을 보면 특히 부활을 놓고 바울의 믿음을 보면 조금씩 그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때 당시에 그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또 비시디아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정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오셔서 구약시대에 했던 여러 가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어졌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실증과 사실. 그래서 그때는 뭘 많이 증거했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모습을 보이셨다. 우리들이 그 일의 증거자들이다 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하는 식의 사실 전도,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이렇게 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도 취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목표로 삼은 것이 발견되어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전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결국은 죽은 가운데서 먼저 부활을 하신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나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내가 부활을 하겠구나라는 그러한 하나의 주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행이 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고 이래 했을 당시를 읽어보면 특히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와 연관을 시켜서 부활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 이런 표현 속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내가 지금 죽었을 때 이 몸이 다시 부활하는 이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썩는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는 썩는 것밖에 못 거두는데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게 썩지 않는 것이 심기워져야지 되는구나 라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원리로 부활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바울의 깨달음 속에 주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가 80살을 살다가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보다 내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인격 속에서 주님의 인격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게 부활의 참된 의미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와라. 가죽 성경 두꺼운 거 내가 거기다 쓴 거 있지, 두루마기. 그걸 갖고 오고 오는 길에 누구누구 집에 들러서 이렇게 문안을 좀 전하고 그렇게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너를 보기를 원하노라. 나의 아들아.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시는 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예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의 젊은 나이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 각별히 조심해라. 네가 위장병이 좀 있으니까 무슨 포도주를 조금씩 먹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편지를 이제 디모데에게 남기는데 그때 쓰신 내용을 보면 관제와 같이 부음이 가까웠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나도 간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내가 얼마 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죽음을 수용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부활에 대한 그
충만한 기쁨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과 같은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의 지금 나의 인격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부활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를 할 때는 거듭남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육체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더냐. 그랬을 때 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자 곧 하나님이시자 그분이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연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구절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 그분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시고 연합하셨을 때, 자, 이것이 중생이 한 번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그 중생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비판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깨달음이 이것에 대한 답인데,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심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베드로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거듭남으로써 나타나시게 되는데, 거듭남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선한 양심은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 이런 부분보다 우리의 회복된 영혼이 우리의 인격의 모든 부분을 다 조화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그것이 곧 성령이 하시는 역사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남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은 다 믿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다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연합함으로써 뭐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소생하면 그걸로 영혼은 그걸로 끝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한 다음에 하나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영혼이 성화의 과정으로 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느냐? 겉사람의 순종과 겉사람의 교회됨, 장막을 짓는, 성막을 짓는 그러한 교회됨의 사역으로 속사람이 살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의 교통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쭉 말씀을 다 나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겉사람의 순종과 겉사람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영혼의 소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영혼 즉 주와 하나 된 나의 속사람이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겉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셨죠.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난다라고 하는 그 하늘이 어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속사람의 외침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데까지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혀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거듭난 심령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새 피조물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혔다라고 하신 그 지식이 뭐냐면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라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알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걸어온 과거를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나를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아는 것과 경험을 따라서 아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50살인데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습이 이러하니까 결국 오늘의 나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람들이 보통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면 반쪽알이에요. 항상 어떤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냐면 그렇게 되면 나는 과거의 실패자니까 현재도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사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과거부터 이렇게 인간 이아무개 김아무개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나도 이렇게 그건 뭐예요?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과거를 따라서 오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오늘의 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과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보다도 더 무가치한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서 내일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내가 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게 인과 법칙을 따라서 오늘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내일의 불안을 끌어안고 오늘이 없어요. 맨날 이삿짐을 싸는데 이삿짐이 나의 무게를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오로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0불짜리를 뭐 이렇게 10,000불을 만들고 20불짜리를 또 700만 원을 만들고 그래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봉지에다 싸서 이불 밑에다 끼고 또 나갈 때는 또 차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보면은 거기서 힘이 나. 그것만 보면은 그것에서부터 안심이 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소유에 달려있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이는 세계를 자기의 실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의 말로 듣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막 정신이 없이 어느 하루 막 일들이 몰려서 그것을 차 렌트한 거에다가 거기다 놔두고 남편이 그걸 갖다 줬는데, 여기 부인은 그걸 거기다 놔둔지도 몰랐고 남편은 뒤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줘버리니까, 누군가 렌트 회사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치우면서 보니까 가방을 열어놨더니 뭐 온갖 돈이랑 뭐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홀라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쳐다보고 안심을 얻고 해야지 됐었던 나의 의지처고 나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사람이 눈이 짓물르고 입이 터지고 일어나면은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집사님 얘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뭐 내가 헛개비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자, 우리가 왜 이분의 불행을 놓고 무슨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도마질을 하려고 하는 얘기냐? 절대 그러면 진짜 아버지 앞에 큰 벌 받죠. 우리의 삶에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온전하게 아는 세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 내가 나를 알기를 과거에 만들어진 내가 오늘이다라는 생각으로만 알게 되면, 그런 식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나의 실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내 자랑거리 있잖아요. 내 자랑거리. 자랑거리라는 것은 꼭 돈만 지금 그분의 경우에를 지금 아주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셨다라는 얘기를 고백처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지거리들을 다 가지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내가 나를 아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내가 오늘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 식으로만 알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런 자랑거리, 의지거리, 남편거리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소유로 그걸 삼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쉼을 얻고 또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하는 그런 대상들을 다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존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바둑 두는 게 되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되기도 하고, 뭐 돈이 되기도 하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게 빠지고 나면은요, 그게 빠지고 나면은 헛개비 마냥 내가 뭐하러 사나. 이분이 나가서 열심히 30년 동안을 일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그게 쑥 빠지고 나니까 찾을래. 아들도 경찰, 남편이 형사, 경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하겠느니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아이고, 나의 의지거리가 휙 다 날아가 버리고 나는 헛개비로 소이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아느냐,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내가 학박사를 얼마나 가지고 이거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나를 온전하게 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겉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있구나. 그 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속, 즉 우리의 영혼이다. 술을 얘기할 때 그 술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스피릿이라 그래요. 주정. 그러니까 어떤 것의 본질,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은 영혼이다. 그 뜻이에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곳에 주께서 연합하심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의 속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떻게 아느냐? 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모든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실제로 연합하셨다. 이 사실을 복음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다윗 왕을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삭을 본받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그때 전한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 되어지는 것이냐? 믿음으로 세상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구성이 되어져서 보이는 세계가 실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세상이 왜 이렇게 굴러가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섭리가 움직여지니까 보이는 세계가 거기를 같이 따라서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온전한 지식이 올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이해하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돼. 내가 용서가 안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못됐고, 내가 너무 싫어. 그 겸손한 것 같으잖아요.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반쪽알이에요. 그게 희망적이긴 하지만, 정작 내가 나를 다 이해하게 되면은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자랑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 뭐죠? 내가 나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단서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온전히 알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것이 움직여지는 게 실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 이면에 그것을 움직이는 원인과 근본이 되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나의 속에 근본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본질로 영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의 삶이 신비로워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신 새 피조물로서 우리가 거듭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 연합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런 속사람에서 겉사람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끊임없는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속사람도 성화를 입어가고 겉사람도 풍요로워지고 충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러한 교통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을 베드로는 뭐라고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거듭남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시작이 되지만 한 번으로 딱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쭉 하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어진 생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점점 완전해진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게 주어지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주어지지만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빠지면 뭐만 남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근본적으로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의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고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바깥에를 쳐다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보이는 면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신앙인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보내신 자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거기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부활을 믿지만 그것을 자신 안에서 거듭남의 능력으로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때 유대인들이 그래 했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자의적인 신앙인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성취 이것을 바라는 두 종류의 신앙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역사적인 사실로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거듭남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라고 느끼는 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모든 면에 실질적으로 작용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결코 1년에 하루 부활절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끝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시는 매일의 일상 속에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로움이나 어떤 무슨 놀라운 깨달음이 감정적인 어떤 격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이제 고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일상은 뭐냐? 뭘 하고 지내냐? 그랬더니 그냥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일상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은 나의 그냥 일상이 오늘이거든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이것은 daily living, 매일매일의 일상,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나의 날들, 일기에다 기록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일상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듭남의 능력으로 오늘에게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과 부활은 그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전하였었던 그 회복의 말씀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회복과 충만의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활이